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마가복음 1장 35절에서 39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마가복음 1장 35절에서 39절까지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 합독하겠습니다.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만나서 이르되 모든 사람이 주를 찾나이다. 다 같이요. 이에 온 갈릴리에 다니시며 그들의 여러 회당에서 전도하시고 또 귀신을 내쫓으시더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을 지하여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아주 짧은 본문이지만 이 짧은 본문 속에서 예수님이 하루의 삶이 다 드러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하루를 시작하시고 예수님이 어떻게 삶을 사셨는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들은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입니다. 신앙생활 한다는 게 뭔가 하면요, 예수님의 말씀을 배우고 예수님을 더욱 닮으려고 애쓰고 또 훈련하는 사람들입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냥 교회만 왔다 가는 게 신앙생활이 아니고요, 참된 신앙인의 삶은 말씀을 읽고 말씀을 듣고 그리고 배운 대로 예수님이 살았던 삶을 우리도 실천하며 살려고 하는 노력이 있어야 그게 진정한 신앙생활이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말씀을 통해서 주님을 더욱 닮아가는 은혜가 임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께 정말로 본받아야 될 예수님의 삶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 뭔가 하면요, 36절을 보면 함께 읽겠습니다. 35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예수님께서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이 표현이 어떤 표현이냐면 새벽보다 더 깊은 새벽이라는 거예요. 아직 날이 밝기 전에, 우리나라 시간으로 한 3시 4시 사이 되는 거예요. 그 깊은 새벽 시간에 예수님께서 일어나셨습니다. 왜 일어나셨는가? 바로 한적한 곳에 가서 기도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그 새벽에 일찍 일어나셨다라는 거예요. 이게 무엇을 말하는 겁니까? 예수님은 하루의 첫 시간을 기도로 먼저 시작한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어김없이 변함없이 예수님은 새벽에 깊은 시간에 아무에게도 방해받지 않는 그 시간에 그 장소로 나아가셔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웠고 하나님과 교제하며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는 삶으로 하루를 시작하셨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시작도 첫 시간 먼저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삶으로 하루의 문을 열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더군다나 예수님이 새벽에 일찍 일어나셨는데 어떤 사람들은 말하기를 밤에 아무것도 안 하고 일찍 자니까 일찍 일어날 수 있겠죠. 우리같이 사회생활하고 밤늦게까지 일하는 사람들은 피곤해서 못 일어납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런데 말씀을 잘 보세요. 32절부터 34절까지 말씀 보면 저물어 해질 때에, 즉 밤이 어두워질 때에 예수님께서 뭐 하셨습니까? 병자와 귀신 들린 자를 예수께 데려오니 온 동네가 그 문 앞에 모였더라. 예수께서 각종 병이 든 많은 사람을 고치시며 많은 귀신을 내쫓으시되 귀신이 자기를 알므로 그 말하는 것을 허락하지 아니하시니라. 해물어질 때에, 저녁 어두워질 때에 온 동네의 병자들이 다 몰려왔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몰려왔을까요? 셀 수 없을 정도로 많이 아픈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귀신에게 고통받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다 예수님께 데려온 거예요. 예수님이 그 몇천 명 되는 사람들을
한 사람씩만 5분씩 기도해줘도 여러분 그 시간이 얼마나 길까요? 거의 12시 넘어서 아마 거의 새벽이 다 돼갔을 그런 시간입니다. 그렇게 늦게까지 예수님은 아픈 사람들을 위해 기도해주고 병든 사람들을 위해 치료해주고 귀신 들려 고통받는 사람들을 위해 기도해줬어요. 육신이 피곤할 대로 피곤하고 힘들 대로 힘들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육신과 타협하지 아니하고 새벽 이른 시간에 일어나서 하나님 앞에 기도로 하루를 시작한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뭘 뜻하는 거예요? 다른 어떤 것과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 시간은 양보할 수 없다는 거예요. 타협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이 하루를 시작할 때 그 하루를 살아갈 수 있는 힘과 능력이 어디에서 나오는가 하면 바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이 부여해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힘으로 사역할 수 있고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힘으로 전도할 수 있고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힘으로 병든 사람을 고칠 수 있는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 삶을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을 살기 위해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서 첫 시간을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으로 드렸다는 것을 우리가 배우고 명심하고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속에도 이렇게 내가 하루에 첫 시간을 하나님 앞에 기도하리라 결단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다 새벽 기도를 나올 수는 없지만 그러나 그 시간이 몇 시가 됐든 마음이 중요하잖아요. 내가 제일 먼저 눈을 딱 떴을 때에 제일 먼저 내가 무엇을 할 것인가? 하나님 앞에 먼저 무릎을 꿇고 하나님 찬양합니다. 오늘 하루를 나에게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오늘 하루를 하나님이 도와주셔야지 내가 승리할 수 있고 하나님이 지켜주셔야지 내가 안전할 수 있고 하나님의 은혜 주셔야 오늘 하루도 내가 행복할 수 있으니 하나님 오늘 하루 나와 동행해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가족들과 함께 해 주시옵소서. 여러분 짧은 시간이라도 이렇게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시간으로 첫 하루를 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시편 46편 5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그 성중에 계심에 성이 흔들리지 아니할 것이라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로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언제 도우신대요? 새벽에 도우신대요.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그 첫 시간을 하나님은 그만큼 기뻐하시는 거예요. 또한 시편 63편 6절에서 7절 말씀을 보면 내가 나의 침상에서 주를 기억하며 새벽에 주의 말씀을 작은 소리로 읊조릴 때에 하오리니 주는 나의 도움이 되셨음이라 내가 주의 날개 그늘에서 즐겁게 부르리이다. 새벽에 내가 하나님 앞에 읊조릴 때에 하나님 말씀을 의지하여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다윗이 말하기를 새벽에 하나님이 자기를 도와주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새벽은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시는 시간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새벽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 첫 시간을 하나님 앞에 드릴 때에 하나님이 도우시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 새벽 기도라고 하는 그 책을 한번 읽은 적이 있었는데 오래전입니다. 그 목사님이 쓰신 책의 간증을 보니까 그 교회에 한 성도님이 계셨는데 주일도 잘 빠지고 뭐 사업하기 때문에 주일도 잘 빠지고 뭐 신앙생활도 열심히 안 했대요. 자기는 그냥 날라리 신자였다고 말해요. 뭐 술자리 있으면 가서 술 마시고 뭐 생활 속에서 필요하면 뭐 주일도 빠지고 하나님 일도 멀리하고 그렇게 살았다고 합니다. 근데 자기가 자기를 보니까 하나님이 절대 축복하면 안 될 사람인데 너무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더라는 거예요. 너무 사업이 잘 되고 너무 잘 되는 거예요. 너무 궁금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술 먹고 또 술 취해서 교회 갔다고 합니다. 텅 빈 교회당에 가서 하나님 나는 하나님께 축복받을 만한 자격이 없는 사람이에요. 나는 주일에 툭하면 빠져먹고요. 놀러 다니고요. 술도 잘 마시고요. 나는 예수 믿는 사람 같지 않게 삽니다. 근데 하나님 왜 이렇게 나를 축복하십니까? 뭐 술주정하듯이 하나님 앞에 기도했는데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더래요. 하나님의 음성이 들릴 때 뭐라고 들렸냐면 아들아 나도 네가 싫다.
나도 너가 싫다. 근데 내가 왜 너를 축복하는 줄 아느냐? 네 어미가 살아있을 때 매일 새벽마다 너를 위해 기도했다. 내 아들을 축복해 주세요. 내 아들을 지켜주세요. 내 아들에게 하나님이 은혜를 내려주세요. 내가 네 어미의 기도를 듣고 네 어미와 그때 약속했다. 네 아들을 축복하겠노라고. 네 아들을 돕겠노라고. 그 음성 듣고 이 남자가 거기서 팍 깨져버린 거예요. 내가 지금 이렇게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잘 살아갈 수 있는 게 그 이유가 어디 있는가? 우리 어머니가 살아생전에 나를 위해 새벽마다 드린 그 기도가 나를 돕고 나를 축복하고 나를 인도하는구나. 그걸 깨닫고 그 이후로 이 사람이 변화되어서 어머니 기도대로 새벽에 드렸던 그 기도대로 하나님을 잘 섬기는 사람으로 변화가 되었고 하나님을 위해 일하는 사람으로 변화된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새벽 첫 시간에 나와 하나님을 찾을 때에 하나님의 얼굴을 구할 때에 우리를 도우시는 그 하나님을 여러분 만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갑자기 얼굴들이 막 부담스러워지시는 것 같은데 이 새벽 기도 나오려나 보다. 아니에요 여러분. 여러분들 집에서 시작해도 괜찮아요. 집에서 제일 먼저 일어나면 캄캄한 곳에서 아무에게도 방해받지 않는 골방에 들어가서 무릎을 닦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새날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생명을 연장시켜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잘 살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사랑하는 자녀들 지켜주세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렇게 하루를 시작할 때 새벽에 기도할 때 아침에 기도할 때 하나님이 도우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러니 여러분 예수님의 이 삶을 본받으세요. 예수님이 유익이 되지 않으면 이 새벽에 기도했겠습니까? 예수님에게도 놀라운 유익이 있었고 믿음 생활하는데 가장 강력한 힘을 공급받는 시간이었고 사역하는 데 있어서 능력을 얻는 시간이었습니다. 예수님이 병든 자를 고치고 귀신들을 쫓아내는 능력이 바로 이 새벽에 하나님 앞에 기도로 시작할 때 그때 하나님의 권능이 임하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안양교회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아침에 가장 먼저 일어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이러한 하나님의 권능과 축복이 임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예수님의 삶의 첫 번째 원리가 하루의 첫 시작을 기도로 하나님 앞에 시작하셨다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께서 한참 막 기도하고 계시는데 제자들이 올라왔어요. 예수님 빨리 내려와 보세요. 무슨 일이냐 그랬더니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찾아왔습니다 하고 예수님께 몰려왔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우리의 생각과 다른 반응을 보이세요. 예수님이 그들을 피하십니다. 야 우리가 다른 마을로 가자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전도하러 왔다. 다른 마을로 가자. 전도하려면 사람들이 많은 곳에 가서 전도하면 좋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예수님이 사람을 찾아다니지 않아도 돼요. 몰려온 사람들에 가서 그냥 복음 증거하면 됩니다. 근데 예수님이 그 사람들을 피하시는 거예요. 왜 피하셨을까요? 정말로 전도하기 너무 좋은 환경인데 예수님은 그 환경을 피하십니다. 왜 피하셨을까요? 예수님을 찾아온 그 사람들의 마음을 예수님은 아셨어요. 그들이 예수님을 왜 찾아왔는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요. 신앙생활을 잘하고 싶고 하나님 뜻대로 살고 싶어서 그렇게 해서 교육을 받고 신앙생활을 잘하려고 온 게 아니었습니다. 그들의 마음이 진정 말씀을 배우고 하나님의 뜻대로 신앙생활을 잘하고 싶어서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기 위해 왔다면 예수님은 그들을 피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예수님을 찾아온 그 사람들을 주님이 피하셨어요. 왜 피하셨을까요? 예수님을 통해서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한번 보세요. 21절에서 1장 21절에도 보면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에서 귀신을 쫓아냈어요. 병든 사람들을 고치셨어요. 놀라운 이적과 능력이 나타납니다. 여러분, 그러니 예수님을 바라보는 사람들이 어떻게 바라봤을까요?
야, 드디어 이 나라의 슈퍼스타가 왔다. 지금 당시 이스라엘은 로마의 식민국가였습니다. 우리나라가 일제 강점기 때에 일제의 지배를 받던 그 시대랑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로마의 통치를 받아야 되고요. 로마의 세금을 내야 되고요. 로마법을 따라야 됩니다. 로마의 눈치를 봐야 됩니다. 이게 당시 이스라엘 시대의 상황이었습니다. 그 이스라엘 사람들의 가장 간절한 열망이 뭐예요? 로마로부터 해방되는 거예요. 로마로부터 우리를 해방시킬 메시아 구원자를 이스라엘 사람들은 기다리고 있었어요. 여러분, 우리나라 일제 치하에 있었을 때도 우리가 기다리던 사람들이 누구예요? 각시탈 같은 사람들. 일본의 만행을 갖다가 처단하고 백성들을 보호하는 각시탈 드라마 보셨죠? 얼마나 영웅입니까? 김두한 같은 사람들, 일본 건달들, 우리 한국 조선 사람들을 괴롭히는 일본 건달들과 맞짱 떠가지고 큰 주먹으로 그냥 한 방에 날리고 자국민들을 보호하는 이 영웅들 얼마나 멋있습니까? 안중근 같은 사람들, 김구 같은 사람들, 독립운동가들 얼마나 우리의 여러분 우상이었습니다. 우상. 얼마나 멋있습니까? 여러분,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도 예수님을 바라볼 때 메시아로 하나님의 아들로 바라본 게 아니라 로마로부터 이 나라를 구원할 영웅으로 능력 있는 사람으로 본 거예요. 그 예수님을 찾아온 거예요. 왜 찾아왔습니까? 자기들의 왕 삼으려고. 예수님이 우리의 왕이 되어주셔서 저 못된 그 능력, 예수님의 그 능력으로 저 못된 로마를 갖다가 깨부수고 우리를 로마에서부터 해방시켜 주십시오. 즉 예수님을 자기들의 왕 삼으려고 예수님께 찾아온 거예요. 예수님이 메시아인 줄을 모르고 그분의 말씀을 배우고 그분에게 순종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온 게 아니라 로마로부터 해방되고 싶어서 예수님 찾아온 겁니다. 예수님은 그래서 그 사람들을 피하신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님은 이 땅에서의 우리에게 이 땅에서의 어떤 축복과 이 땅에서의 어떤 행복만을 주기 위해 오신 분이 아니라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의 영혼들을 살리시고 천국으로 인도하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다른 말로 하면 왕이 되어서 섬김 받으려고 오신 게 아니라 종처럼 낮아져서 죄인들을 살리고자 그들을 섬기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신 줄로 믿습니다. 마가복음 10장 45절에 인자에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그 예수님은 왕 돼가지고 섬김 받으려고 오신 게 아니라 섬기러 오셨어요. 어떻게 섬기십니까? 자기 몸 찢고 피 흘려서 우리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를 섬기러 오셨어요. 그 예수님의 섬김이 뭔 줄 아십니까? 예수님의 섬김은 바로 전도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영혼을 살리는 전도가 예수님이 최고의 섬김이에요. 아멘. 뭐 발 닦아주고 뭐 밥 차려주고 뭐 우리가 생각하는 이런 섬김이 아닙니다. 여러분, 목회자들이 여러분들을 섬기는 최고의 섬김은 여러분들을 위해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가르치는 것이 최고의 섬김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여러분들의 목사님이 우리 목사님은 너무 섬김이 없는 것 같아. 아니요. 기도하고 말씀 전하는 게 섬기는 거예요. 할렐루야. 저는 이 시간도 여러분들을 섬기고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섬김이 바로 이거였어요. 하나님의 뜻을 올바로 가르치는 거. 지옥으로 가는 영혼들 천국으로 인도하는 거. 이게 예수님의 최고의 섬김이요. 예수님이 전도의 삶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삶의 원리를 보면 예수님은 제일 먼저 일어나 기도하셨고 두 번째로 영혼의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전도하시는 삶을 사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예수님을 본받아 전도하는 삶을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전도가 무엇입니까? 전도는 디모데전서
디도서 1장 3절을 보면요. 자기 때에 자기의 말씀을 전도로 나타내셨으니 이 전도를 우리 구주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내게 맡기신 것이라. 전도가 뭐예요? 전도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을 왜 전합니까? 전도를 한자로 풀이하면 전자가 바꿀 전자, 도가 길도자입니다. 그러므로 전도는 길을 바꾸는 게 전도예요. 아멘. 어떤 길을 바꿔주느냐? 지옥을 향하여 가던 사람들을 그 지옥을 향하여 가던 길에서 천국으로 가는 길로 바꿔주는 게 전도예요. 그 길을 어떻게 바꿀 수 있어요? 간단해요. 그 길로 가면 죽어요. 이 길로 돌아가야 살아요. 할렐루야. 올바른 생명의 길을 가르쳐주는 게 전도예요.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수 없느니라. 참된 길은 예수님 믿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게 바로 생명 얻는 길입니다. 예수님이 아닌 다른 길은 멸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 믿으세요. 할렐루야. 이게 전도예요. 전도가 어려운 게 아닙니다. 예수님만이 생명이요 예수님만이 우리의 구세주이십니다라고 전하는 게 전도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제가 예언을 하겠습니다. 여러분 반드시 죽습니다. 에이, 다 인정하시죠? 우리는 다 죽어요. 여러분, 안 죽을 사람이 없습니다. 그런데 죽으면 죽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이 영적인 존재로 만드셨기 때문에 우리의 육체는 죽어서 성경대로 흙으로 돌아가지만 우리의 영혼은 하나님 앞에 다 서게 돼 있어요.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서에 짐승의 혼은 땅 아래로 내려가려니와 사람의 혼은 하늘로 올라간다고 그랬어요. 왜요? 우리의 혼은 하나님이 만드셨고 생기를 불어넣으신 것이기 때문에 우리의 혼은 하나님께로 올라가는데요. 죽음은 끝이 아니라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서 선악간의 심판을 받아요. 심판, 죄 있는 사람은 영원한 지옥, 죄 용서받은 사람은 영원한 천국. 근데 여러분, 죄의 기준이 뭔지 아십니까? 죄의 기준이 뭐 도둑질하고 술 먹고 담배 피고 사람 때리고 이게 아니에요. 가장 여러분 우리의 영혼의 길을 갈라놓는 죄의 기준은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기며 살았는가,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기지 않고 살았는가, 이거예요. 이거. 하나님을 나의 주인으로 인정하고 하나님이 모든 만물의 주인 되심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온 사람들은 영원한 천국 가는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 너는 내 백성이다. 너는 내 자녀다. 해서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은 천국을 인도하지만 하나님을 주인으로 인정하지 않고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내 욕심을 위해서 살아온 사람들은 너는 주인 창조자이신 하나님을 주인으로 인정하지 않았으니 너는 심판이다 해서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 우린 이 땅에 살 동안에 예수님을 잘 믿어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 잘 믿어 천국 가야 되고요. 또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예수님처럼 우리도 열심히 전도해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앞을 보지 못하는 어르신이 길을 걸어가시는데 앞에 큰 구덩이가 있습니다. 내가 지나가다 가만히 보니까 아무 말 안 하면 저분 구덩이에 빠져 죽는데, 말 안 해도 여러분 죄는 아니죠. 모른 척해도 죄는 아니지만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 앞에는 죄가 되는 거예요. 거기서 한마디만 하면 돼요. 할아버지, 그 앞에 큰 구덩이가 있어서 글로 가면 빠져요. 목숨을 잃을 수 있어요. 이쪽으로 돌아가세요. 이렇게 알려줘야 되는 거예요. 이게 인간의 양심인 거예요. 양심의 법에 의해서 나는 죄인이 되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똑같아요.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천국과 지옥이 있다는 걸 알면서도 천국과 지옥이 있음을 전하지 않는 건 여러분 죄가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예수는 이 땅에 오셔서 죽어가는 많은 영혼들을 살리기 위해서 전도하신 거예요. 다른 그 어떤 것보다도 전도에 예수님은 집중하셨어요.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은 우리의 생명을 소중하게 여기시기 때문에 그래요.
다른 그 어떤 것보다도 자신의 육체보다도 우리의 영혼 사람의 생명을 더 귀하게 여기시기 때문에 예수님은 전도하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도 전도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전도를 위해서 아침마다 일어나 기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도 바울이 말하기를 고린도전서 2장 4절에 내 말과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으로 하여. 여러분, 전도는요 성경을 많이 알아야 하는 게 아니에요. 지식이 많아야지 하는 게 아니에요. 설득력 있고 논리적이고 이론적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뭘로 전도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말하기를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으로. 아멘. 성령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그분이 능력 주시면 전도가 되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그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하나님은 사람들이 구원 얻는 것을 기뻐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하얀교회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이 이와 같이 예수님의 삶을 본받아 전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전에 제가 한참 막 전도하고 다니니까 나보고 교회 삐끼냐고 물어보더라고요. 혹시 교회 삐끼세요? 한 사람 데려갈 때마다 얼마씩 받아요? 그렇게 물어보더라고요. 저는 교회 삐끼는 아니고요. 천국 삐끼입니다. 영혼들을 천국으로 인도하는 삐끼고요. 한 사람 데려갔다 얼마 받냐고요? 이 땅에서 안 받지만 천국 가가지고 주님 앞에 상 받아요. 천국과 지옥이 정말로 있기 때문에 예수님 전하는 거예요. 예수님 믿으세요.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들이 천국 삐끼가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도 천국 삐끼가 돼야 돼요. 하늘의 상을 위해서요. 할렐루야. 예수님이 전도하셨어요. 저희들도 누가 전도했어요? 예수님이 전도하신 거예요. 예수님의 전도로 우리도 구원받았습니다. 이제 구원받은 우리들은 천국에 있음을 알게 되었고 천국의 소망을 갖고 살게 된 우리들은 그 천국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전해야 될 사명과 의무가 있다는 것을 믿으시고 전도에 여러분 힘쓰는 우리 하얀교회 모든 성도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전도할 때 하나님이 능력 주시는 거예요. 아멘. 전도할 때 병 고치는 능력이 나타나고요. 전도할 때 귀신이 막 떠나가는 거예요. 아멘. 전도하지 않으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지 않는 거예요. 군부대에서도요. 전쟁에 나가는 군인들에게는 뭘 줘요? 총을 줘요. 총 주고 수류탄 주고 총알 주고 단검 주고 완전 무장시켜서 내보내지 전쟁터에 나가는데 그냥 맨몸으로 가라고 하지 않습니다. 전쟁터에 나가는 사람을 중무장해서 내보내는 것처럼 하나님도 전도하러 나가는 사람들에게 능력을 주시는 거예요. 은사를 주시는 거예요. 권능을 주시는 거예요. 아멘. 전도할 때 능력이 임하는 거예요. 근데 내무반에서 가만히 쉬고 있는데 무기 줍니까? 안 줍니다. 교회 집에 가만히 있는데 능력이 나타납니까? 안 나타납니다. 여러분 전도할 때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전도할 때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전도하는 사람 하나님 축복해 주세요. 제가 옛날에도 한번 간증한 적이 있지만 꿈을 한번 꿨어요. 청년부 시절에. 저는 예수님 믿은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전도하는 게 너무 창피해서 전 인천에서 살았는데요. 동암역 같은 데 가서 전도하면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내가 인천 사람인데 옛날에 인천 친구들이 날 보면 창피해. 이게 무슨 망이시냐. 그 전도하는 걸 굉장히 막 부담스러워했고 두려워했습니다. 그 전도하러 가면서 기도했지. 하나님 나 아는 사람 안 만나게 해주세요. 나 아는 사람 안 만나게 해주세요. 그리고 기도하고 전도했어요. 가라는 꿈을 꿨는데요. 똑같이 동암역이에요. 어떤 자매님이 열심히 막 예수님 믿으세요. 예수님 믿으세요 하고 막 전도하는 거예요. 저는 창피해서 삐죽삐죽하고 이렇게 서 있었습니다. 가만히. 그 뒤에서 누가 지팡이를 쿡쿡 찔러요. 주님의 모습, 주님이 사람의 모습으로 저를 찾아오셔서 영재야 나를 위해 전도해 주겠니? 그래요. 어떻게 해요? 주님이 전도하라고 지팡이를 찌르는데 해야 되잖아요. 안 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마지못해서 어쩔 수 없이 예수님 믿으세요. 예수님 믿으세요. 아주 소심하게 예수님 믿으세요. 이렇게 전도했습니다. 갑자기 주님께서 주머니에서요.
큰 선물을 꺼내더니 그 자매, 열심히 전도한 그 자매에게 선물을 주는 거예요. 그러면 나도 주겠지. 그런데 나는 안 주더라. 나는 안 주잖아. 주님께 물어봤어요. 주님 왜 나는 안 주세요? 너는 내가 시켜서 억지로 어쩔 수 없이 마지못해 하지 않았느냐. 저 아이는 기쁨으로 정말로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열심히 전도하지 않았냐. 내가 저런 아이를 사랑하고 저런 아이들을 내가 축복한다. 할렐루야. 전도하는 사람을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무 귀하게 여겨주시는 거예요. 그러니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본받아서 아침에 제일 먼저 일어나 하루를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여러분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진실되게 하루를 기도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며 하루를 시작하고, 또 우리의 생활 속에서 만나는 사람들마다 기회가 있을 때마다 시간이 주어질 때마다 사람들을 천국길로 인도하는 그러한 삶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사람, 하나님이 관심을 갖는 사람이 바로 그런 사람이라는 거예요. 우리 하양교회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이 이렇게 예수님의 삶을 본받아서 주님을 따라 살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이 시간 말씀을 생각하며 잠시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도 예수님의 삶을 본받는 진정한 신앙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하루를 시작할 때 그 하루의 첫 시간이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하나님의 얼굴을 배우며 시작하는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주시옵소서. 어디에 있든지 그 시간이 언제든지 일어난 첫 시간 먼저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 믿음의 사람 되게 하시고 주의 은혜로 충만함을 받아 하루를 시작하고 승리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옵소서. 또한 하나님, 우리의 삶이 하나님 기뻐하시는 전도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주시고 영혼을 섬기며 생명길로 인도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주시옵소서. 이렇게 예수님의 삶을 본받는 참된 신앙인 되게 해달라고 우리 주님을 한번 부르시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